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의 축복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인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인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하심을 허락하사 모인 곳곳마다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주의 창조자여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비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밭자리를 알리네. 주님 신호에 태양새로 나 밟으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친 박자로 빗방울이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옷 입은 찬양대리라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네.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가득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존귀 존귀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심포니로 찬양. 앞부터 계신 주께 영광. 우주는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존귀 존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안식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내시빌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Essential Church, 필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아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종교시설들, 교회와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이슬람 사원 등과 같은 이런 종교시설들을 다시 오픈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House of Worship, 즉 예배의 장소가 이센셜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센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적인,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물과 공기, 햇빛이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인 것처럼 종교시설들이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그가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가 선택한 이 이센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로 하여금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3개월 동안 건물로서의 내시빌 교회는 그 기능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에클레시아, 즉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서의 내시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필요를 더 돌아보았고 더 강한 기도의 끈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특별한 기간을 통하여 말씀의 샘을 더 깊이 팠고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선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를 오픈하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내시빌 교회가 성도들과 지역 사회에 정말 이센셜한 곳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그 다음 날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데 공관복음서에는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일주일 그 기간에 있었던 일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직후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마치실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이제 여는 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떠나갈 것인가 찾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4절입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가축시장과도 같았습니다. 쩔렁거리는 동전 소리, 그리고 흥정하면서 싸우는 날카롭고 노한 언쟁 소리,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낯선 곳에 익숙하지 않은 동물들은 놀라서 이리저리 뛰었고 그런 동물들을 단속하는 장사꾼들의 소리가 한데 뒤섞여서 성전은 마치 한바탕 시장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혼란함 속에서 성전을 찾은 예배자들은 큰 방해를 받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소동에 완전히 파묻혀 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 절기는 바로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었는데 이때는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팔레스틴 각처와 심지어 먼 외국 땅에서 온 예배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로마의 장군 세스티우스가 네로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희생된 양의 숫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월절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근거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대략 2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을 것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에서 그 동물들을 매매하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게 될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장비들을 주문하고 또 사는데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참 평상시 겪지 않은 이 현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평상시의 가격보다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그 모든 제품들이 뛰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주고도 정해진 시간에 당장 받을 수 없는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량이 딸리니 시장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도 그런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희생 제물들은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미끼로 동물들을 매우 높은 가격에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은 나누어져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죠. 경건과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했던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의 희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자녀와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의 동물들을 사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의 바깥 뜰에서만 허용되었던 그 동물들의 매매가 점점 성전 안뜰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해마다 반세겔을 성전에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처에서 가져온 그 화폐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 봉사에 사용되었던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는데,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 환전의 과정에서도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기가 아주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긴 합니다마는 고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1973년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고 은신했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게도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날 교계의 목사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가 살고 있는 18평 단층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목사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영상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JTBC라고 하는 방송에서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목회직 부자 세습에 대해 꼬집었던 뉴스 클로징 멘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로부터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할 목회자와 지도자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비단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곳곳에 도처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십자가는 빽빽하게 세워져 있지만 정작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5%가 되면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 되는데 그중에 2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으로 정화되고 세워지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림 기별을 전했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나는 가끔 그리스도교 교계의 요란한 소리에서보다도 빛나는 눈, 눈물에 젖은 볼, 목매어 말을 이루지 못하는 음성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경건의 증거를 본다. 시대의 소망 3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을 공언함으로 신앙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패한 광경들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부정한 거래를 보셨어요.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이 거룩하지 못한 장터로 변한 것과
거대한 환전소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며 그분은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궁핍한 자들의 그 권리를 박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서 감춰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하는지를 보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무리들에게 성전에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그 속에 감추어진 신성이 그분의 용모를 통해서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동전이 대리석으로 된 바닥에 떨어져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감히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그 돈을 주우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단순한 채찍은 마치 두루도는 화영검처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성전의 관리들, 투기하는 제사장들, 중간 상인들과 가축 매매자들은 양과 소를 몰고 오직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가난한 자들, 소외받고 무시받아왔던 사람들, 소경과 앉은뱅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들이 제사장과 관원들이 떠난 그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이 그곳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들과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에도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 기별을 싫어해서 떠나가는 사람들과 그 기별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떠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배의 의미와 그 본질을 잘 알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알 기회가 많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 비즈니스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감정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짓눌러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날 때 진리를 아노라고 고백했지만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맺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뿌리 내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시련의 바람이 불 때 떨어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시련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생애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주님께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눌려서 도망을 갔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본 모습은 전혀 다른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기뻐 뛰는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즐거운 음성으로 노래하며 호산나 외치는 소리로 성전은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마태복음 21장 15절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들의 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일들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상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섬김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또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나누어 주는 일,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럴 때 내 빛이 아침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내시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이센셜 처치, 본질적인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교훈은 강도의 구렬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집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 구렬로 번역된 헬라어 스펠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덤이나 토굴을 가리키는 말로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틴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었는데 도둑이나 강도 떼들이 그런 곳에 은신을 하며 악한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굴혈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들의 아지트, 그들의 헤드쿼터, 그 장소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결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와 그리고 공생애를 끝마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와 저항을 당하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성소 혹은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왔던 그 에덴의 동편,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던 그곳은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이것을 원시성소라고 부르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 이후 믿음의 부조들은 그들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제단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장막 성소가 지어졌고 다시 솔로몬 시대에는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역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소 혹은 성전은 그들의 예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전개되는 선악의 대쟁투는 언제나 이 성소를 둘러싸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 땅의 성소는 더 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이 드러났지요.
이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 민족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없어진 그 신약 시대에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7월경 한국과 일본의 이른바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강제 징용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이 문제가 점화되었는데, 이 무역 전쟁이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의 아주 핵심 소재인 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미드라고 하는 그 소재를 한국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면서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맞불을 놓았지요. 근데 이것은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즉 수출의 뇌관, 경제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분쟁에서도 이렇듯 가장 치명적인 핵심적인 것에 타격을 가함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국가 간의 생각이라면, 선과 악의 가장 치열한 전쟁에서는 어떨까요? 사단은 우리 영혼의 헤드쿼터인 마음의 성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큰 노력을 기울일까요? 시대의 소망 16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다 함께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일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날에 서도록 각 사람의 마음에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메시아의 사명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만 깨끗해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요. 다 함께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Look at that retired guy over there. Boy, he really has it made. All they do all day is golf and count their money. I can't believe I still have to work this hard. I just don't have the money to retire yet. Look at that .com guy over there. All those guys are just swimming in money. Just sit back living off of other people's sweat. I never should have got a second on my house. I can't afford the higher payments. I never should have made those investments. How am I going to tell my wife? Look at that lady. Dressed to the hilt. Wow. All she cares about is her looks. Those types are always the same.
Boy, I hope no one notices that all my clothes come from thrift shops. Since my husband left me, it's all I can afford. Look at that woman. How plastic. She always puts on such a show. Look at me. I'm so spiritual. Lord, sometimes I just want a drink. Okay, Lord, I need to just trust you. I need to hold on close to you. Boy, look at that woman over there. That kid is such a monster. Well, that's what happens when you sleep around. Now that my husband is gone, he just gets more and more out of control. I know he misses his dad. He died so suddenly. Maybe one of these guys in this church can be a mentor for him. Look at that girl and all that makeup. That's not a place for her in this church. We don't need that here. I feel so out of place here. I prayed, and I think that this is where God wants me. Look at that guy over there. Some sports fanatic, I guess. Can't he just leave the radio at home? I mean, after all, it's only an hour. I feel so silly always having to wear this hearing aid. But without it, I just can't hear a thing. Look at that girl over there, up and down, up and down. MTV Generation Kids just can't sit still for 1 second. Sometimes I wish I could just listen to the sermon, but they need me to watch the nursery kids. Look at that perfect family over there. I wish my family would go to church together. This is the only time my dad ever spends time with me. I don't even think he likes me. He never even tries to do what I like. It's so great to be able to spend time with Sarah. I wish I could spend more time with her, but my boss keeps riding me with more and more hours. And boy, the way the economy is these days, ugh. Look at my beautiful wife. She is such an angel. I love watching her. He thinks I'm fat. All he does is stare at me lately. I just don't feel like he loves me anymore. Look at that guy over there. He's kinda cute. I wonder if he's married. You can all stand. Let's take a moment to greet one another. 여러분, 이 영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애정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미움. 교회에서 함께 웃으며 우리가 서로 인사를 반갑게 나누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악한 제 모습을 보면 참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가룟부분 기별 1권 3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며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몰아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 힘으로는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방을 꽉 채운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그 순간 밝은 빛이 그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빛만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죄의 흑암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때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빗줄기가 우리 마음과 영혼의 성전에 가득 차게 됨으로써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만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그분은 들어오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나가시라고 강권하기 전에는 그분께서는 나가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루 동안만 그렇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원래 원어로 살펴보면 함께 살고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에녹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모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영혼의 성전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거룩한 빛으로 날마다 가득 찼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홍수전 세계에서처럼 그때에도 죄악이 넘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할 것이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강도의 구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교통하시는 기도의 밀실입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교회를 오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맡기 위해서 소독과 청결에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때 새로운 결심으로 교회에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Essential Church, Essential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갖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이 찍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내시빌 교회가 이센셜 처치가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모본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흔들림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등지고 멀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굳게 내려서 그러한 위기의 때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데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I set out on the narrow way many years ago, hoping I would find true love along the broken road. But I got lost a time or two. I wiped my brow and kept pushing through. I couldn't see how every sign pointed straight to you. And every long lost dream led me to where